중국에는 짝퉁이 아주 많습니다. 명품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다 보니까 이 짝퉁을 만들어서 막 판매를 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짝퉁을 많이 만들까요? 근데 명품하고 짝퉁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반인들은 거의 구별을 못한다고 그래요. 재료도 뭐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기술도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같은 값이면 명품보다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비슷한 물건이라면 짝퉁을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짝퉁을 사고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짝퉁은 값싼 가격으로, 값싼 비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고와 노력이 명품만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좀 더 싸게 명품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짝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짝퉁은, 이 가짜는 이 물건에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도 가짜와 진짜가 있단 말이죠. 특별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덜 수고하고 덜 노력하고 덜 비용을 들여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전부 다 짝퉁입니다. 진짜의 흉내를 내긴 하지만 가짜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래 놓고도 뭔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만한 노력,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믿는가인데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일단 답을 보려 하십시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 3가지를 던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답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앞의 질문,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은 내면을 중시하는가입니다. 내면을 중시하는가. 형식보다도 내면을 중시하는가. 외면보다도 내면을 중시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우선순위에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누가 우선순위에 있는가.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는가. 이 3 질문에 여러분이 바른 답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가짜들이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내면을 중시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예루살렘은 교회 부흥이 일어난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부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고 이런 시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교의 입김이 영향력이 아주 센 곳인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을 일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은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을 한 거죠. 어떻게 너희들은 특별히 예수님께 와서 더더욱 따졌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가? 이렇게 비난을 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 손을 씻고 겉으로 깨끗한 것만 생각하느냐? 이 속이 더러운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잘 꾸몄지만 안에는 시체가 있듯이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공격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가짜들은요, 이 내면보다도 외면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내면은 영혼입니다. 영혼 안에는 우리의 영이 있고 우리의 혼이 있습니다. 이 혼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이 영혼을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육체의 삶을 더 중요시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다른 데서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책망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밥 3끼는 잘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그런 책망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상당히 좋으신 분이었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을 위해서는 잘도 먹으면서 왜 영혼의 양식은 먹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얼마나 이 청결을 신경을 씁니까? 근데 마음의 청결은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밖으로 얼마나 요즘 아름다워요. 그렇죠? 너무나 예쁘게 꾸밉니다. 그런데 영혼을 아름답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겉에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연예인이 되겠다고 그런 거죠. 인기도 있고 멋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 다 알듯이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죄악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많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온갖 죄악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저런 죄를 저지르다니. 정말 외모에는 속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밖으로 우리의 눈을 오염시켜요. 속인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면을 아름답게, 영혼을 깨끗하게 가꾸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종교인이냐, 제자냐. 종교인의 특징이 뭐예요? 형식 아닙니까? 그렇죠? 밖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면에서 구원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했고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했고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게 종교인 아닙니까? 그 진정한 제자는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진실하단 말이죠. 이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것만 가지고는 절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입술이 바로 외형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은 밖으로 다니면서 외식을 많이 했죠? 외식한다고 돈이 많이 들었겠다, 그죠? 자, 아무도 웃지를 않네. 그 외식이 아니라 밖으로 다니면서 겉으로는 잘 믿는 척 했다는 말이죠. 남을 속인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요. 이 내면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오히려 더 밖을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렇겠습니까? 요즘 이게 외적인 걸 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미지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뭐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내면이 공허할수록 밖에 더 치중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남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고, 왜냐하면 내면에 열등감이 있으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홀이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진 직분이 그런 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장로를 딴다 그럽니다. 예? 권사를 딴다고 그래요. 그런 이미지가 그들에게 보여졌겠죠.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내면을 잘 갖추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선순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야. 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렇죠. 십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니까 실천 사항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히 십계명이 딱 정해놨는데 이걸 이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을 더하는 거예요. 실천 사항이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면도를 하다가 그 시간이 딱 되었다 그러면 한쪽만 딱 하고 중단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몇 킬로 이상은 안식일에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세부 항목을 지켜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걸 안 지키면은 큰 죄라도 짓는 양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몇 계명입니까? 5계명이죠. 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모한테 드려야 될 돈을 갖다가 고르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뜻인데 고르반 해놓으면 이거는 부모한테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벌써 부모를 생각하는 자세가 틀려먹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틀려먹은 데다가 또 심지어 부모에게 주는 것까지도 주지 않고 고르반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이걸 더 우선순위에 뒀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가르친 내용들을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 그 당시로는 유대 사회의 모든 게 율법과 연관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우리 문화처럼 다양한 문화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문화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적용을 할 때 좀 더 넓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인간의 제도, 인간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는 거죠.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사람의 계명을 중시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중시할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낙태 금지법, 이게 낙태가 위헌인가 아닌가 재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낙태를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를 낙태시키려고 핀셋으로 이렇게 집어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5개월이든 4개월이든 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추어지면 이 아이가 이 핀셋 안 잡히기 위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게 했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낙태는 어떤 경우도 시켜서는 안 돼요. 안에서 생명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더더욱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거예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말이죠. 무엇을 따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가. 진짜와 가짜는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건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걸 요구를 하니까 이걸 주장을 하고 이걸 귀하다고 여기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이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경찰이나 검찰이나 위에 선배들 중에서 고위 간부들 중에서 타락하고 어떤 권력과 결탁하고 그래서 법을 어기면서 편법을 이용해서 수사를 하고 고발을 하는 그런 사람들 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래서는 안 돼.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썩어간다. 나는 내 직을 걸고 난 이걸 밝히겠다. 그러면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싸워나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에휴, 저 찌질이 같은 사람, 저 바보 같은 사람 그럽니까? 참 세상 못 사네. 그럽니까? 이제 대리만족이라도 하죠. 박수를 치잖아요. 그래. 저런 사람이 있어야 돼. 예? 병원에서 의사가 저런 사람이 있어야 돼. 검사는 저래야 돼. 박수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저기에 굴복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저 사람이 바로 진짜 의사다. 저 사람이 진짜 검사야. 진짜 경찰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나가고, 검사직 박탈당하고,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유대인들처럼 흉내만 냈다면 그런 고난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신앙은 정말 순교적인 신앙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면을 중시하는가? 두 번째 질문, 누가 우선순위에 있는가?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가? 여러분, 고르반 그랬잖아요? 결론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랬는데 결론은 그걸 누가 가졌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남이 자기를 욕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봐라, 고르도 하면 된다. 이게 이제 그들의 전통에서는 그냥 유행처럼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도 드리지도 않고 부모님에게도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가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드리면 되죠. 드리는 척하면서 자기가 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가? 이건 결국 자기 욕심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길게 설명하신 게 그거예요. 안에서 음식물은 우리의 그냥 장을 통해서 이렇게 통과해서 나간단 말이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의 욕심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욕심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욕심이든 간에 어떤 대상에 대한 것이든 간에 욕심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들이에요. 음란도 그렇죠. 도둑질도 그렇죠. 살인도 그렇죠. 간음도 그렇죠. 탐욕도 그렇죠. 악독도 그렇죠. 속임도 그렇고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나님 덕 보려고. 축복 받으려고. 뭐가 나빠서 하나님한테 복 받겠다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가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공짜를 바라듯이 나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른 종교에서 뭐 복 받았니 어떻게 하니 그런 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을까요? 왜 인간의 계명을 막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바로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듭니까? 그게 1계명, 2계명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우상을 만들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요. 하나님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도 이용해요. 말씀도 멀리해요. 그리고 말씀도 왜곡시키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거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죠. 여기에는 진정한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시간을 우리가 교회에서 보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많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짜라고 판명이 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짜라고 판명이 나면 그만큼 부끄럽고 억울한 일이 없을 겁니다. 진짜가 되어야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 하셨나요? 아, 나는 진짜인데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시지?
나는 진짜인데, 난 저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데, 왜 저 말씀 하실까? 여러분, 1000번, 만번, 여러분이 진짜라는 생각이 들어도, 진짜인 사람은 이 말씀을 오히려 더 유심히 듣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아, 나는 가짜 아니야. 난 진짜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이 오히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모릅니다. 전부 다 외형적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대학이 직업훈련소가 되어버렸다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지성의 산실인데, 상아탑인데, 정신적인 교육, 지성, 교양, 이런 면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실용적이고 직업을 위한, 취직을 위한 준비 장소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돈만 벌 수 있다면 대학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바로 영혼의 중요성을 놓쳐버린 결과예요. 기독교가 흥황할수록, 신앙이 중요해질수록 중고등학교나 대학은 그런 지성적인 면에서 제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 버는 거, 실제적으로 어떤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신적인 세계,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안 그러냐? 성도들도 그런 경향이 많다고 말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신경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아, 하나님, 내가 진짜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이런 탄식이 나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 모습, 이런 모습이니 하나님 진짜 되고 싶습니다. 좀 더 새롭게 내 내면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에 짓눌려서, 사람에게 끌려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닌지, 내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누구인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예요. 내가 주인 되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주인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가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진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것 없이는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진짜일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진짜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자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